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고 보면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모습을 직접 보면 너무 더럽고 추해서 개들을 보고 나면 밥을 먹기도 힘들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귀는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 자기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지를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면 차라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오지를 않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생각을 우리 마음에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아버려라 하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찾고 실행에 옮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하는 거,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말은 안 듣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오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그냥 징그러워서라도 그냥 저리 가 그러고 말도 안 들을 텐데, 걔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나눌 텐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생각을 집어 던지기 때문에 잘 속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은 영적인 존재라서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 놓고 속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낚싯대에 꽂아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각 사람마다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 마귀가 각 사람에게 맞는 생각을 집어 던집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공격을 받고서 마귀가 주는 미끼 생각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넘어진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생각을 집어 던집니다. 그때 그 미끼 같은 생각을 받아버리면, 붙잡아버리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고서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라는 미끼를 거절하고 물리치면 그러면 이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마귀가 그때 주는 생각을 덥석 잡아버리고 쫓아가 버리면 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지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 순간부터 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이미 다른 영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아주 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생각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좋아 보여서 덥석 잡아버리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아시아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터키 지역, 터키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든 교회는 다 공격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긴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맞서서 싸워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무너져서 진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져도 되고 이겨도 된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표현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대적의 공격을 받고 이기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지는 자가 되어서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 자손 대대로 살게 해주리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맹세하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맹세하듯이 말씀하셨던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고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느냐? 그들도 마찬가지로 대적들로부터 생각으로 접근하는,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합니다.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가져온 과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설명하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에는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하고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입니까?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그 앞에서 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말을 듣고 아니다, 우리 올라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성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라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가서 봤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도 사람을 삼켜버릴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신장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가능해서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해서 낳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날부로 하늘을 찔렀고 사라의 믿음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100% 신뢰지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맹세하듯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해 오셨고, 지금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나올 수 없는데 바로의 그 강한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도 가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해서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대적이 그들 앞에서 속삭이는 거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잖아. 그 성은 견고하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 거인들이랑 너희가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지 않아? 마귀가 와서 그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하나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대적하는 자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졌기 때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원수의 공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먹고 싶은 것이 없고 그런 정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환경을 살면서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아낼 수 있겠느냐?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언제 간다냐? 얼마나 속삭였겠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원수가 주는 생각을 붙잡는지 알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지 원수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는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광야에서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그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하고 가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듯이 보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보느냐 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때 보시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서 생각으로 공격받을 때 그때 보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때 보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나는 가고 싶고 원수가 제안하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따라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적이 생각으로 다가와서 달콤한 제안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지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제안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면 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든 지는 자든 내가 다 이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치 서모나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이니까 서모나 교회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원수는 우리에게 번번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테지만 그때 우리가 이기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때가 내가 이런 약속들을 취할 거냐 버릴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로 갈 텐데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편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 뽑았다가 눕혔다가 하지 않잖아요. 기둥은 세웠다가 불쏘시개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기둥은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세워놓고 항상 그 자리에 두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인하듯이 끝은 늘 이렇게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몇몇 사람만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형제들도 똑같이 공격당하고 있다. 다 공격은 똑같이 받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느냐 버리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잡느냐 버리느냐, 이것은 그 공격자 앞에서 자기가 태도를 취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그때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나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내 소속을 분명하게 어디 두고 있는 사람인지 그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에게서 공격받고 있을 그때 나를 보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사탄이 흉악한 본래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와서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는 생각으로 공격해온다.
그걸 막아서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약속들을 얻을 수 없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없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두렵다. 나는 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볼까 두렵다. 하와가 넘어졌듯이 너도 넘어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천하에 증명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디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대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원수의 공격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지 진 사람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약속은 이기는 사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회복과 누림의 은혜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드릴 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 앞에서 공격받고 있을 때 이기는 자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게 와서 속삭이는 그놈을 분별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분별한다 해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됩니다. 정말 이기기 어려운 그런 공격 앞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는 것 받아들이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감당하시고 심지어 죽어주시는 것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해 드려야 되겠사오니 그것이 증명될지는 그 기회는 공격자 앞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드러나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공격하는 자 앞에서 공격자를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격당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밤낮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